네, 설교에 맞추어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성경 공부 시간 길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부분 보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답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는 것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세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에 나눴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텐데요. 먼저 그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소질문들 보시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넷째 부분은 무엇인가? 넷째 부분은 바로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가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심판주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그 벌코프 신학자인 벌코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아지신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가장 높아지신 부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심판주로 돌아오셔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아지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엑소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9번 그래서 오늘 좀 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19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언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가?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오시는데 그러면 세상은 끝이 나고요.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갑자기 도둑같이 이르는 그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어떤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가? 답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자기 자신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정말 제일 비천한 데까지 나아지셨지만 주님께서 높아지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 정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 그리스도가 이토록 영화롭게 나타나실 때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의로움으로 심판하시고 특별히 각 개인에게 그가 받아야 할 그대로 처리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그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날에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도 없고 그날에는 악한 사람이 상 받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공정하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마치시는데 일단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잘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청교도 중에 한 분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뿌리들, 신학적인 또 교회적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 저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 언약 커버넌털스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장로교회를 하는 것의 어떤 뿌리 중에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뿌리는 저기 네덜란드 화란 쪽에 있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이 있을 텐데요.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 1600년대, 700년대 그때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소율의 문답에 대해서 강해를 하신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이북 읽는 거 좋아하시면 킨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 킨들 이런 거. 청교도 책들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전집들이 이거는 이제 12권짜리인데요. 8불? 그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심하실 때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숄러 캐테키즘에 대한 그런 카멘터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 많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있어서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아니라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그런 강해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아웃라인만 정말 제목들만 따서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카멘터리 안에 챕터 27 Christ's Exaltation 거기 들어가 보시면 네 번째로,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늘 높아지심 얘기할 때 그 네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높아지시는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날에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데, 그러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때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상황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장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심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심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심판의 성격은 어떻고, 그러니까 속성이 어떤지, 그리고 심판의 최종 원인 또는 목적, 이런 것을 이제 나누는데요.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강의를 하는데, 정말 제목만 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모습과 상황은, 첫 번째 그것을 5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것 중에 다 들어보시면 언제 한번 다 들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모든 모인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본다는 것이죠. 드러난 사실로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 볼 수 있게 오시는데 굉장히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시는 시간이 정해진 매우 적절한 시기, 다시 말해서 천국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정해진 매우 정확한 시점과 시기에 오십니다. 언제인지 저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날에 오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시는데 그 모습이 매우 무섭게 오시는 것이죠. Terribly. He will come very terribly.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맞으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저희 방금 나눴지만 그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또 4가지를 살펴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오심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인자의 징조와 함께 들어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런 징조들 가운데 The sign of the Son of Man,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자연의 전체적인 틀, the whole frame of nature, 자연이 가장 두려운 진동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린다고 하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우주적인 불꽃에 모든 것을 삼키는 그 불꽃에 삼켜져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과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랐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좀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하늘이 카페트 감기듯이 뚫뚫뚫뚫 감긴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전체적인 틀이 가장 두려운 진동을 겪고 불꽃이 모든 걸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 세 번째로 수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수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실 때는 높이 들려진 보좌에 앉게 되시고 그 앞에는 대상들이 앉는데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온 사람들이 소환되고 또 마귀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천사들이 소환을 받아 모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 말씀에 그런 것이 나오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모습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상황에, 영광스러운 상황에,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오시고 영광 간다 오실 때는 정말 이것이 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녹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고려해 볼 것은 둘째로 그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세상의 심판주로 정해지셨습니다. 올데인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정해진 이유는 이 심판은 보일 수 있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원래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영혼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의 인성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이가 그를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정해졌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직임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피스를 위해서는 이분밖에는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첫 번째로 신인이신 God Man,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 이분의 그 person이, 신격이 큰 위험과 뛰어남 때문에 이 심판주의 직임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른 천사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직임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 것은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신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심판주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의 모습과 상황,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정해주신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아담의 모든 자손이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받을 게 없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심판받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일단 서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이 그것을 합당한 형벌을 받느냐, 이것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그 대상은 타락한 자들과 아담의 모든 자손,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행한 것이 무엇인가? 행실과 말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심판의 속성이 무엇인가? 어떤 성격,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겪게 될 심판이고요. 또 무서운 심판이고 awful judgment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은 확실하고 꿰뚫어 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판단이 틀림이 오차가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고 righteous judgment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시 재심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로 이 심판의 최종적인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작정 얘기할 때 조금 얘기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할 그분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영광 때문에 심판이 있는데, 전자는, 공의는 악인을 벌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되고, 후자 자비는 그의 구원하시는 그의 친구들을 상 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과 목적은 주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 마지막 날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 심판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미 얘기 나눴던 대로 사람들의 행함에 따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불의하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 따져보고 끝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의로우셨구나 라고 증명하기 위해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지금 삶 속에서는 왜 의인이 고난받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도전과 퀘션들이 답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짜로 타이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아마존에서 돈 준 거 아닌데요. 거기 토마스 보도 쳐셔가지고 Corporately Works 찾아보시면 8불 9불이면 다 구입합니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아마 이게 왜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아마 내용은 여러분이 새롭게 아는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포인트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나누는 것으로 마치게 되냐면, 적용이라는 것을 5가지를 주세요. 적용. 첫 번째, use one. 이 위대하고 두려운 진리를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라.
labor to get a firm belief and persuasion of this great and awful truth.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 받아들 마음이 설득도 되고 아 그렇구나 이제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 자주 생각하여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당신의 마음과 삶에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하라. Think frequently on this terrible judgment that the belief of it may be powerful on your hearts and lives.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죠. 뭐 결혼하신 것도 사건일 수 있고 또 자녀를 낳은 것도 사건일 수가 있고 처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자녀 낳고 그 아이를 손에 안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그 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뭐 그냥 다 완화시키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완전히 아웃룩이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진 게 없으셨나요?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고 이것이 내 삶에 꽝 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도록 삶에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세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이 무서운 날에 대한 생각에 그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We should fear and tremble at the thought of this awful day.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적용 for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시험과 고난 안에서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판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적용인데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제시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무서운 날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예수와 친구가 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에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토마스 벤슨트 목사님 질문이 4개밖에 없어서 반 페이지도 안 나오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많은 묵상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심판날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심판날에 생각할 때 어렴풋이 그냥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그 종말에 대한 설교나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리실 때 크시면서 근데 성경의 진리에서는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꼭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여한이 없으십니까? 사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만 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요 말만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새벽에 가서 설교하면서 딱 앉아 있는데
몇 달 안 지난 것 같더라고요. 끝나고 인사하면서 어떤 분도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그 맡은 교구나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좀 모든 분들을 매주 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고 돌아가면서 지금 보고 조금 이런데 조금 지나가고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엄청난 많은 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적으로는. 근데 우리도 어느새 1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만큼 성큼 다가선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만큼 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또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된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복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는 삶이 너무나 빠르고 여러 가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 많아서 주님께 페이 어텐션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시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오묘한 것들 깨닫는 것도 좋지만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 기억하고 그날에 소망을 두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지금 사는 삶을 인내하고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 전하고 그들도 주님의 심판날에 예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